여러분, 이 시가 굉장히 아름다운 시라고는 하는데, 아마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 시를 대할 때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왜 이 시가 이렇게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이제 시적 감흥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감동되십니까? 예. 일단은 문화적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무슨 문화예요? 농경 문화잖아요. 예, 가축을 키우기는 키우지만 그 가축이 주업이 아니고 우리의 생업은 다 논밭에 있었죠. 반면에 팔레스틴을 배경으로 한 유대 땅은 철저하게 유목문화죠. 그리고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인으로 살았고요. 그 유목인들에게 있어서 목자와 양이 어떤 관계인지 저희는 문화적으로 잘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의 씨가 전하고 있는 이 감흥, 또 은혜, 또 충분한 사랑이 저희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가 저에게 아주 특별하게 다가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5년 봄날이었는데요. 제 정신적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돌아가신 신학과 교수님이셨던 신계훈 교수님이 성서 배경과 고고학과 성서 배경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이 과목을 저희에게 가르치셨는데, 우리 신 목사님 강의는 정말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감동적인 은혜가 넘치는 설교지요, 설교. 강의가 아니라, 대학 강의실에서 읊어지는 강의가 아니라 모든 수업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참 그런 영성가가 빨리 돌아가신 게 너무 참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희 전공 과목인데도 탁과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삼육대 안에서 제일 큰 강의실이 에스라관 306호인데 이 신계훈 목사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강의는 우리 전공 과목인데, 우리 전공 필수 과목인데 탁과생들이 더 많이 들어서 신학과생들은 제일 뒤에 앉아서 강의를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과목 중에 하나가 고고학과 성경 배경이라는 과목이었는데, 이 1995년도 1학기 때 읽었던 과목인데요. 이 과목 때 이분이 시편 23편을 강해하시는데 제가 아직도 그때의 감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시편 24편이 저에게 완전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강의 과목을 버리지 않고 소중히 보관하고, 제가 다른 신학과 교재는 다 버렸는데 그 교재는 그대로 보관했다가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강해하기를 좋아했었어요. 드디어 소중한 교회도 기회가 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이 한 해를 정리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안교장님이 또 그런 영감이 있었는지 어느 안교 시간이었는데 몇 주 전이었어요. 무슨 찬미를 그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불렀는데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양현희 집사님, 뭐 부르셨죠, 같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요거 불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게 입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많이 불렀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말씀 정리하다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부르는데 제가 다 부를 수 없었어요. 너무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돼서.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과 아침 예배 드리는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저녁 예배 때 말씀드렸죠. 저희 아침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성격절 할 절을 10번 반복시킨다고 그랬는데 시편 1절을 지난주에 10번 반복시켰고 이번 주는 2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말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함께 나눠야겠다고 결심했고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오늘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시가 이토록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감동이 되는지, 다윗의 시 중에 백미가 되고 시편 중에 가장 진주라고 불렸던 이유가 무엇인지, 시편 23편 아주 짧은 시지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로 이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언제 기록했냐면 만년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기록한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이 뭐예요? 이 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목자의 시라고 불러요. 목자의 시. 근데 여러분 이 시를 읽다 보면 목자의 시라는 느낌보다는 양의 시라는 느낌이 훨씬 많이 듭니다. 왜요? 목자 입장에서 기술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어요? 이 시를? 양의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이 목동으로 살았던 자신의 생애를 목동적 입장에서 기록한 게 아니라 목동이었던 다윗이 양의 입장이 돼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애를 인도했던 목자였구나라는 입장으로 이 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목자의 시가 아니라 양의 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이 양의 입장이 돼서 기록한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시편 23편의 세계로 떠나볼 건데요. 시편 23편은 팔레스틴 어느 목동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칠 때까지의 일과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 시가. 자, 이제 준비되셨죠? 3000년 전에 팔레스틴 언덕으로 가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한 양이 돼서 목자를 따라 하루를 지금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로 갑니다. 여호와는 누구시니? 아,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뭐가 된 거예요? 예, 그 목자의 양이 됐어요. 여러분 이 양이라는 동물을 저희가 잘 모르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책에서 보고 배운 것일 뿐이지요. 직접 길러보지는 않았습니다. 아, 제가 요즘에 개를 수발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백호가 새끼를 8마리 낳았는데 3마리는 죽고 5마리를 키우는데 저희 안사람이랑 저랑 딸 시집 보내기 전에 산후 수발을 개 수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짐승 키우고 돌보는 것도 정말 보통 사랑과 정성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이 동물들은요. 자기 관리가 다 잘 되는 동물들이에요. 제가 개가 이번에 새끼 낳는 걸 보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지요. 제가 하나님의 또 특별한 섭리를 깨달았어요. 백호가 태어나서 강아지 때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다른 개가 새끼 낳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새끼가 딱 막에 싸서 딱 떨어지는 순간요. 전부 다 핥아서 태반을 싹 먹어버려요. 그리고 지 이빨로 탯줄을 딱 끊어서 뒤처리를 딱 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 놀랐어요. 야, 저 미물에게 저런 생명력을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새끼가 나오자니까 몸부림을 하는데 딱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백호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도 누가 죄지어서 그런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들은 그냥 순풍순풍 나면 다 나오는 줄 알았어요. 8마리를 낳았는데 오후부터 얘가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날 해가 질 때까지 낳는 거예요. 한 마리 낳고 몸부림치다가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는데 네가 뭔 죄냐.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근데 이 개는 보니까요. 그리고 새끼들을 지금 키울 때도 제가 유심히 보니까 젖을 먹고 똥을 싸면 이 똥까지 다 핥아먹어요. 뒤처리가 깨끗해요. 여러분 고양이 또 어떻습니까? 자기 관리가 확실하죠. 근데 여러분 이 양은요 굉장히 독특한 가축입니다. 인간 의존도가 100%인 동물이 거의 양이에요. 양은 몇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몇십 야드만 떨어져도 집 못 찾아옵니다. 멍청해요. 얘들은 집을 못 찾아와요. 그러니까 언제나 양은 군거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겁이 많아가지고 집도 못 찾고 밀어나니까 떼거리로 같이 모여다니는 걸 좋아하고 돌보는 목자가 없이는 집도 찾아올 수 없어서 광야에서 자칫 길을 잃으면 여러분 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진돗개는 막 몇백 킬로도 찾아오잖아요. 옛 주인을 안 잊어버리고 고양이도 여러분 귀소 본능이 다 있는데 양은요 안 그래요. 나가면 못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일단은 필요한 동물이에요. 두 번째 양은요. 날카로운 이빨이나 힘센 뒷발 힘이 없어요. 그리고 뿔도 단단치 않아서
자기 방어 무기가 별로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맹수에게 당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다가 겁도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동물이 양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양은 이 적들이 오면 동물들이 다 자기 몸을 숨기는 지혜가 있는데 이 양은 본인 몸을 숨기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리가 짧고 이렇게 방추형의 안짱다리여가지고 빨리 못 뛴답니다. 그래서 양은 100% 누가 안 지켜주면 맹수한테 잡힌대요. 쫓아가다가 그냥 잡힌다고 그래요. 아주 허술한 동물이 양입니다. 네 번째, 이 양이요. 독초를 구별 못하는 어리석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이면 무조건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마태 25장에 양과 무슨 비유 있어요? 염소의 비유 있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팔레스틴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이 비유를 잘 이해 못한 건데 이스라엘 목동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섞어서 쳤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염소는요 독초를 구별해내요. 그러니까 이 멍청한 양은 양만 키우면 독초인지 생초인지 구별 못해서 아무거나 먹고 때로 기록에는 수백 마리가 떼죽음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이 염소를 섞어서 키우면 염소가 뭘 구별해내니까? 독초를 구별해내니까 양이 덩달아 구별을 같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양과 염소를 섞어서 목동들이 양을 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요. 여러분 고양이 키워보면 고양이 일상이 뭐냐면 매일 혀로 어떻게 하죠? 털을 자꾸 고르고 모든 동물들을 가만 보면요. 거위나 오리도 다 그래요. 자기 털을 고르는 습관들이 다 있는데 핥고 구르고 문질러서 몸과 털을 깨끗하게 할 줄 모르는 유일한 가축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양털 안 깎으면 어떻게 되든가요? 망고의 양인지 손뭉치니 모르고 돌아다니는 애가 얘입니다. 칠칠 맞은 동물이에요. 여섯 번째요. 그리고 어리석고 연약한데요. 고집이 세가지고 길들여서 훈련이 불가능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서커스가 불가능한 동물이 양입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도 길들여서 훈련이 가능한데 양은 멍청하고 약한데 뭐까지 세요? 고집이 세서 훈련이 안 된대요. 훈련이. 이게 양이에요. 종합해 보면 목자의 성실한 보살핌과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유약한 존재가 이 양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양과 목자는 팔레스틴 땅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생존과 생명이 연결된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영용의 세월을 자기가 다 뒤돌아볼 때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딱 비유하기에 가장 적합한 비유가 뭔가 더듬어 보니까 나는 진짜 양 같은 존재였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목자 같은 분이셨다고 첫 구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인간 양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똑똑한 것 같은데 판단하는 거 보면요. 그렇게 가면 죽을 것 같은 수만 꼭 선택해서 가요. 그리고요, 남들 이 양이요, 시야가 좁아가지고 늘 그 앞양 뒷꽁치만 보고 따라가거든요. 유행이란 거 뭡니까? 유행이라는 거. 남들 다 하는 대로 해요. 롱패딩 입으니까 막 난리 났어요. 막 교복이죠, 교복 요즘. 롱패딩 다 교복이에요. 저도 하나 입고 싶은데 다리가 짧아서 저는 안 입으려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제가 양 같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설교에 힘있게 하니까 용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겁이 많아요. 진짜 목회하는 거 두려워요. 여러분 이런 고백하기가 제가 죄송하지만 두렵습니다. 겁나요. 옳고 그른 거 잘 구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고집도 세고 아집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누군가 바르게 인도하지 않으면
멀지 않아 불안한 삶이 될 것 같은 존재가 바로 저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저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 모든 부족과 제 모든 필요를 다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제 목자가 되시기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목자 되셔서 저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약이 굉장히 특이한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궁거 생활, 즉 때를 지어 생활하는데요. 때를 지어 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목자와 아주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를 만큼 개별 관계가 다 맺어져 있습니다. 개별 관계가. 팔레스틴 언덕에서 지금도 3,000년 전에 다윗이 양을 쳤던 방식과 같이 똑같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가요. 그들의 생활 양식이 거의 3,000년 전하고 달라지지 않게 살아가는데요. 어느 한 서양 여행자가 이 베두인들이 양을 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갑자기 베두인족의 한 목동 하나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가 높은 언덕이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는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걸 봤어요. 에르르 우후. 그러니까 풀을 뜯던 양들이요 전부 다 이 목동을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아베이데라고 소리를 치니까 바위 틈에서 풀을 뜯던 검은 양 한 마리가 목동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동 손에 있는 빵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한운 하니까 젖이 부른 암양 하나가 또 목동에게 와서 빵을 받아서 가요. 그 다음에 카르메 하니까 귀가 짧은 양 한 마리가 또 와서 또 받아가요. 이 서양 여행자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목동 소리를 자기도 흉내내 봤어요. 에르르 후후 하니까 아무도 안 쳐다봐요. 이 양은요 굉장히 특이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누구의 소리를 기억하냐면 자기 목자의 소리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냥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이 목자와 양들은 다 개인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 목자가 이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이 오는 거예요. 이 배경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양은 누구 목소리를 안다고 기록돼 있어요? 목자의 소리를 안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요. 개별적으로 때를 지어서 그냥 생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목자와 다 개인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교회를 상징하는 이렇게 좋은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때를 지어 함께 신앙하는 공동체입니다만 여러분 다 개별적으로 다 누구와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 그분과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필요와 부족과 모든 것들을 누가 채우시냐면 그분이 목자가 돼서 채우셔요. 그래서 이 시의 첫 구절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세요. 나의 목자세요. 그분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제 팔레스틴의 아침이 밝으면 동이 트기 전에 목동은요 풀밭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나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여름만 되면 뭐가 지천이에요. 우리는 뭐 때문에 농사 짓기가 어려워요. 예, 풀 때문에. 풀과의 전쟁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외갓집에 가서 염소나 소를 키우실 때 우리 할아버지가 외할머니나 그래요. 소 좀 묶어놓고 오라 그래요. 염소 좀 묶고 오라 그러면 그걸 끌어다가 아무데나 동여서 묶어놓으면 하루 종일 소와 염소가 어떻습니까? 거기서 풀 뜯어 먹다가 해질 때 되면 뭐라고 그러면 소 가져와라 그래요. 그럼 풀어서 가져오면 돼요. 여러분 팔레스틴은 이런 땅이 아닙니다. 풀을 보기가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이에요. 이 풀도 어떻게 나냐면 여름 우기가 되면 간간히 물이 있는 웅덩이 주변으로 조금씩 풀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동은 미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느 지역에 풀이 나는지를 미리 조사해 놨다가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이 양들을 다 깨워서 왜냐하면 동이 트면 너무 더워서 또 걷기가 힘들어요. 동 트기 전에 그가 미리 봐놨던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돼요. 이 말씀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리고는 그 풀을 다 뜯어먹게 합니다. 이 양들이 어느 정도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요. 여름 떼약볕 밑에서 목이 말라요. 그럼 이 양들이요. 더우면 특성이 있어요. 더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떨어져야 되는데 양들은 뭉칩니다. 자기 혼자 더운 걸 못 견뎌요. 다 같이 더워야 돼요. 그래서 양들이 서로 뭉쳐요. 서로 뭉치는 걸 보고 목동은 딱 캐치해요. 지금 얘들이 뭐 한다? 목이 마르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목동이 이 양들을 데리고 어디로 인도해야 되냐면 물로 인도해야 되는데 팔레스타인은 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우기 동안, 여름의 우기 동안에는 와디라는 간헐천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름 때만 생기는 그 개천인데 이 와디는 굉장히 물이 급하게 흘러요. 근데 양은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겁이 많아서 흐르는 물은 절대로 못 마셔요. 흐르는 물은. 그리고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 물 먹다가 털이 물에 젖으면 떠내려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겁이 많아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이 흘러도 거기 못 가요. 그럼 이 목동이 어떻게 하냐면 양들을 잠깐 앉힌 다음에 급하게 흐르는 물로 발을 걷고 들어가서 큰 돌을 주워다가 막기 시작해요. 막아요. 막고 나면 급히 흐르던 물이 뭐가 될까요, 이제? 잔잔한 웅덩이가 돼요.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을 불러서 그 물을 마시게 해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제 물을 또 다 마셨으면 또 뭐 찾아 나서야겠어요? 또 뭐 찾아 나서야 돼요? 또 풀 찾아 나서야 돼요. 풀이 많지 않으니까. 또 목동이 앞장서서 풀을 찾아 나서면요. 이 양들이 떼약변 밑에서 걷는 게 쉽지 않아요. 털은 북실북실하죠. 다리는 안짱다리죠. 그러니까 걷기 쉽지 않으니까 목동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양들의 힘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불어요. 다윗의 노래 실력은 어디서 다 길러진 거냐면 양치면서 길러진 거예요. 양치면서. 다윗이 뭐 잘 탔다고 그래요? 수금 잘 탔다고 그러죠. 이 수금을 왜 탄 거냐면 지 혼자 아무도 들어줄 사람 없는데 수금을 왜 탔겠어요? 수금을 왜 탄 거예요? 지치고 힘들어있는 양들에게 음악 서비스 하려고 탄 거예요. 다윗이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 가서 지치면 다윗이 목동의 입장에서 노래 불러주고 피리 불러주면서 그리고 엉덩이 토닥토닥 하면서 또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 돌밭이 너무 많고 갈림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못 들어갔다가는 양 떼죽음 시키기 딱 좋아요. 그래서 목자가 바르고 정확하게 정보하에서 판단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다 잃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목동들은 때로 양들을 잃어버려도 주인들이 어느 정도의 손실까지는 목자에게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양치는 게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아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무슨 말이에요? 목자가 자기 명예를 걸고 양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인의 명예를 거시고 그분의 이름을 거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비록 그 길이 우리 눈에 볼 때는 풀이 없을 것 같고 살만하지 않을 것 같고 쉴만한 물가가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분이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본인 이름을 걸고 인도하신대요. 실패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을 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협곡이 많고 가팔라요. 그래서 지금도 계곡들의 이름이 약탈자의 계곡, 강도의 골짜기, 도적굴, 음침한 골짜기 이런 이름들이 아직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낮인데도 불구하고 골짜기 어느 골짜기를 지나가야지만 저쪽 너머에 풀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를 지나가는데 그런 골짜기가 너무 이렇게 난코스이기 때문에 골짜기 이름 자체도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름도 아마 우리 인생께서는 만나는 그런 길일 줄 모르지요. 근데 양이 그렇게 겁이 많은데 그런 골짜기를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는데 유일한 힘이 뭡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맹수가 나와서 자기를 잡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함께 하세요?
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자가 두려움을 쫓는 방법이 뭘까요? 약자가. 힘이 없는 약한 사람이 두려움을 쫓는 방법이 뭡니까? 예? 예, 강한 존재와 같이 있는 거예요. 싸움 잘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골목길 지나갈 때도 괜찮잖아요. 안 그러면요. 불안하죠. 힘들죠. 저는 제가 약자였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강한 사람이 있을 때요, 공포나 두려움을 이겨내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밖에 없지만 걷는다 할지라도 이 양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강한 목자가 실존하고 계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인식이 있을 때만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뭐 어떻게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내 행복이 계속 갈까 하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삶에 대한 여러 걱정들 다 있으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겨내시고 사실 거예요? 건강에 대한 문제들. 우리 형수님이 어느 날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도련님 너무 행복해서 걱정이래요. 너무 행복해서. 형수님 그게 왜 걱정이세요? 그랬더니 이 행복이 어느 순간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두려움도 이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만 걱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너무 행복한데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공포가 있어요. 왜요? 이 행복이 혹여라도 어떻게 될까 봐. 잃어버릴까 봐. 없어질까 봐.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뿐인 것 같아요. 누가 계셔요?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그 목자가 손에 뭘 가지고 계시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목동은 두 가지를 가지고 다녔는데요. 자라는 물맷돌도 있었어요. 물매도 있었지만 물매뿐만이 아니라 가죽끈에서 묶은 긴 가죽끈 끝에 나무를 달아서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가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사용했냐면 맹수가 양에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어문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맹수가 순간 들어올 때 이 가죽끈을 잡고 휙 던지면 이 나무 몽둥이가 날아가서 그 맹수를 맞추는 데 사용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이 나무 몽둥이에 못을 박아서 철퇴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뭐냐면 맹수가 양을 침범할 때 지켜주는 도구가 막대기예요. 그럼 이 지팡이는 뭘까요? 또 목동의 손에 또 하나의 도구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대요. 양의 입장에서 이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안전에 대한 도구고 또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지팡이가 있대요. 이 목동의 지팡이 끝은 이렇게 물음표처럼 휘어있는데 휘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양들이 무리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목을 딱 끌어다가 다시 목자 곁으로 끌어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긋나서 나가는 이 무리로부터 도망가는 양을 목을 걸어서 가져오는 게 지팡이고 맹수가 이 양을 침범하려고 할 때 막아주는 게 막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목자가 옆에 있는데 그 목자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혹 내가 위험을 당할 때 뭐가 날아갈 거다. 막대기가 날아가서 나를 지켜줄 거고 혹 내가 길을 잘못 쓸 때 뭐가? 지팡이가 내 목을 걸어서 이 무리 안으로 다시 인도할 거라는 거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또 걷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서 드디어 풀밭을 또 만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은 뭘 구별 못한다고요? 독초를 구별 못해요. 그래서 절대로 현명한 목동은 풀을 바로 먹게 하면 안 돼요. 이 풀밭에는 양을 죽일 수 있는 원수들이 다 있어요. 독초일 수도 있고 또한 이 팔레스틴은 전갈이 많아요. 건조한 땅이라. 전갈 구멍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독사 구멍들이 이 풀밭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동이 어떻게 하냐면 양을 죽일 수 있는 원수가 있는 이 상 앞에 양이 먼저 들어가도록 하지 않고 양을 막은 다음에 이 상을 다시 살펴요. 그래서 독초가 있으면 다 뽑아내고
독사의 굴이나 전갈의 굴이 있으면 그 굴을 다 막아서 이 원수들이 양을 상하지 못하도록 상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베풀어요. 그러면 풀을 뜯어요. 이제 오후가 돼서 풀을 배불리 먹고 하루를 다 마치면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집을 향해서 또 먼 거리를 왔으니까 먼 거리를 한참 돌아가야겠죠. 목동은 변함없이 힘들어 걸어있는 그 양들을 위해서 뭐 부를까요? 노래 부르고 피리 부리고 수금 타서 다시 집까지 인도할 겁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드디어 집에 다 이르렀어요. 그 당시 양의 우리는 그냥 팔레스틴에 돌이 많으니까 돌로 쌓은 문이고 그 문에 나무로 이렇게 걸어있는 문이에요. 근데 목동이요. 그 문으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양들을 다 바로 들여보내고 끝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은 그 문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양을 한 마리씩 다리 사이로 지나가게 해요. 그럼 지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양을 스캔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왜냐하면 오늘 험한 길을 걷다 보니까 양의 굽이 상하거나 혹은 몸에 가시로 인해서 상처가 난 양들이 있어요. 그럼 그 양들을 그냥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다리 사이로 지나가는 그 양들을 한 마리 머리끝부터 다 살피면서 상처가 난 모든 양들에게 올리브유 기름을 발라서 치유해주고 난 다음에서야 양의 집으로 들여보내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양이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밤이 됐습니다. 잠자려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하루를 다 반추해 보니까 어때요? 우리 목자가 진짜 착하셔요. 우리 목자가 진짜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세요. 자기 한 마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목자를 생각할 때요. 나는 어디 꼭 있어야겠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머물러야겠다. 라는 고백으로 편한 잠에 들게 됩니다. 목자의 시는 양 한 마리와 목자가 시작된 하루의 모든 일과가 그려져 있어요.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한 해를 정리해 볼 때 우리의 삶은 양과 같지 않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양과 같았지만 다행스럽고 감사한 건 하나님이 목자 같으셨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시면서 우리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머물겠다는 고백을 잊지 않는 한 해의 정리와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